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다윗 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마음을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손길을 거두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속죄하여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이 기근이 떠나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 맺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 그 사람의 후손 7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다윗 왕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의 요청대로 7명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처 리스바에게서 낳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 왕의 딸 메랍에게서 낳은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후처인 리스바는 사랑하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 왕이 고심하던 끝에 내린 명령이기에 리스바는 어쩔 수 없이 목매어 달린 채로 죽은 2 아들 시체 옆에서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매달아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아무도 시체를 치워주지 않고 장례식도 해주지 않는 그때에 리스바는 2 아들의 시체 옆에 자리를 펴고 앉아 낮에는 새들이 시체 위에 앉을까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사체를 물어갈까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성애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다윗 왕은 이에 기브의 사람들과 약속 때문에 제물로 바쳐졌던 7사람의 장례식을 잘 치러주었습니다. 죽은 아들 사체 옆에서 슬픔을 달래던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리 율법으로 정죄하였다 하더라도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묵고할 수는 없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아들의 사체 옆에서 저렇게 밤낮을 지키며 슬퍼하는데 우리는 저 여인의 슬픔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그 여인을 불명예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명예스러운 여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는 세상에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지나쳐버릴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을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리스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2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물론 2 아들이 죽게 된 역사의 배경을 한탄하며 다윗 왕을 증오하거나 저주할 수도 있었고,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 당신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 여인은 2 아들을 잃은 슬픔을 참으며 비통한 자리를 혼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억울함과 분함과 원망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슬픈 마음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살아있는 아들과 또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당시의 재난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역사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리를 지킨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도 많습니다. 힘이 없는 말도 많습니다. 말해봐야 들어먹지 않는 말도 많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 감화력이 없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압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자극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언어의 공해가 세상을 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리스바 여인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말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리스바 여인은 사울왕의 후처입니다. 사울왕의 부하 아브넬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편 사울이 모르게 아브넬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는 사람들의 동정이나 보호도 받지 못하다가 어린 두 아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죽여야 했던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죽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지킨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운명과 슬픈 사연을 가진 인생의 자리, 어머니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모습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두 아들을 사체 곁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죽은 아들의 사체를 지키는 리스바 여인의 모종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희생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두 아들의 죽음이 저주였지만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이 목이 메어 달린 채로 죽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누가 뭐라든 그는 고통을 느끼며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한 두 가지의 교훈만을 생각하여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고통당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떠난 자리를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닌 여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젖어지면서 자아 성취와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서는 가정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여야 하는 일들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자신의 성취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성은 여성으로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어야 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질서 속에서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미 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최초의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가정입니다. 모성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입니다. 가족들의 실패와 무능력과 인생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모성애에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의 힘이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 그리고 아내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안병욱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무릎은 어린이의 학교요, 어머니의 말씀은 어린이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머니 얼굴에서 인생을 배우고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나폴레옹은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시인 괴테는 어린 아기를 품은 어머니처럼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많은 자녀에 둘러싸인 어머니처럼 경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한 여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모성의 정신이며 모성애입니다. 리스바 여인을 보세요. 비록 역사의 전환점에서 어두운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며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두 아들을 사랑하는 모성의 힘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두 아들의 자리를 명예스럽게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눈동자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과 애정이 있습니다.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크게 감사해야 할 인물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등을 발명하여 온 인류에게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전신기를 발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편리를 주었습니다. 영사기를 발명하여 사람들에게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주었고 추궁기를 일생 동안 그는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록,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1300여 가지의 특허를 얻은 발명왕으로 세계 보배이며 현대 문명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1931년 10월 18일 84살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는 전 미국인들에게 1분 동안 전기를 끄고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디슨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발명왕 에디슨 배후에는 현명하고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지식욕이 왕성하고 탐구정신이 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풀고 싶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에디슨을 바라보면서 걱정했습니다. 너무 전응아 같아서 바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부모 귀하, 대개 아이는 제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마도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마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내 아들을 가르치시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요.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그때 내 아이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남들이 바보라고 하는 아이를 위대한 천재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식의 숨어있는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부모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일생 동안 재능과 소질을 썩히고 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자녀의 재능에 관심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 보내놓으면 다 끝나나요? 학원에 보내놓으면 다 끝나나요? 어머니는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아버지는 엄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의 숨은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는 머리와 지성을 부부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온유함이 깃든 따뜻한 가슴을 어머니는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의 정신을 아버지, 어머니는 가져야 합니다. 에디슨 어머니의 위대한 점은 남들이 바라보라고 하면서 봐라, 저기 바보가 지나간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양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로부터 천재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준 데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만이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자식이 살아있을 때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리스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명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모성의 힘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성의 힘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죽은 아들의 시체 옆에 앉아 불명예와 저주의 사건을 명예를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바꿔놓은 리스바 여인의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감동적인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이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류의 양심이 되었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식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1년도 못 받았고 20살 넘을 때까지 손에서 도끼를 놓아본 적이 없는 빈곤한 가정에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가정 생활은 빈곤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낸시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는 남처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던 여인이었는데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계모 수라에서 화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모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 살아생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어린 아들을 옆에 세워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링컨은 일생 동안 어머니 유언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품성이 별로 좋지 않은 계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후일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중책을 수행하면서도 늘 어머니 유언을 지키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언,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모성애의 힘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의 행위는 이 땅의 행복과 평화의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자녀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 되세요. 훈계, 책망, 나무람으로 부모들이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화내면 자신은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그 부모가 화내는 걸 본 자녀는 이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더 큰 화를 냅니다. 그것을 세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독소에서 화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왜 혼낼 것만 찾습니까? 왜 못하는 것만 지적합니까? 지적질하라고 부모로 세상 살게 하셨습니까?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 가르쳐서 감동을 줘야지요. 오늘 우리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자녀들에게 감동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은 가슴으로 주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감동은 평상시에 언행으로 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링컨은 오늘 우리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책으로 학문으로 배울 수 없는 깊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인간 정신의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찬송가 부르셨죠? 평상시 부르지 않던 찬송가였죠. 그 찬송가를 오늘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찰스 웨슬리가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견고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땅속에 묻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터전이 든든할 때 집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그의 수필집에서 어머니는 인류의 만세반석이요 역사의 주춧돌이요 사회의 무명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건재하는 한 인류는 건재한다. 어머니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계신가요? 어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세상 풍속에, 풍류에, 탕류에 휩싸여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가세요. 기도합니다.